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촘촘하고 세밀해서 온 우주 만물이 실수 없이 잘 돌아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고 본다면 아마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고 또 베푸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정말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큰 은혜 누리는 오늘이 됩시다. 지난번에 우리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데린쿠유라는 튀르키예에 있는 한 지하 도시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대략 7세기쯤에 이슬람이 지금 튀르키예 전체를 막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데린쿠유라는 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대략 2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가서 그 지하 이게 약간 다릅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뭐 2세기, 3세기에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비해서 뭐랄까 여기 데린쿠유에 있는 지하 도시는 아주 거대하다 할까 그래요. 일단 인원수의 차이가 있고요. 그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1층 정도의 그 깊이까지 파내려갔다고 하는데 84m 정도. 근데 지금 발굴한 거는 8층 정도 깊이까지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의 이제 1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곳을 가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쭉 보고 여기는 이 지하 도시에서 여기서 또 가축을 키웠구나, 뭐 학교를 운영을 했구나, 뭘 했구나 이런 걸 쭉 보고 나오는데 이렇게 지하에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숨어 있던 그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햇볕이 착 보이는데 그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여러분 햇빛 받으면서 사는 거 그 되게 감사할 제목이더라고요. 제목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햇볕 받는 게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야. 근데 7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햇빛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포기해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햇빛을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기가 1세기예요. 아까 데린쿠유 같은 경우에는 7세기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간 거고, 지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로마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막 온몸으로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예요. 당시 베드로는 이 편지 전서와 후서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에서 가장 어른인 베드로가, 신앙의 굴곡을 다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이 박해, 핍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를 하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위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말을 꽈지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 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거 시험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은 금방 넘어가고 이 시험은 당장 비껴갈 거야, 이게 위로예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누가 찾아와서 아유 다 그런 거야, 그게 위로가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험이 금방 비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후자가 훨씬 위로가 되겠죠? 아유 다 그런 거야,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무슨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성도들을 이 방식으로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왜 이렇게 위로할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럼 받는 시험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 설교 개요에는 4가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4가지가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겪는 시험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설교 개요에 있는 4가지 나와 있죠. 결핍, 불안, 시련, 허무, 이렇게 4가지를 적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근데 이 4가지를 왜 적었냐면 이 4가지 시험은 그리스도인, 다시 얘기해서 성도라서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이에요. 결핍. 여러분도 결핍이 있죠? 우리는 지난 몇 세기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불과 50년,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편리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우리가 알지만 왜 나한테만 없는 것 같죠? 건강이 엄청나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그런 의료 기술, 또 과학 기술이 진보했다고 하지만 그 건강이 왜 나한테는 없는 거죠? 많이 부유한 시대,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결핍, 아니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왜 나만 없지?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시련처럼 다가와요. 2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교회를 다녀도 불안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들 불안해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가장 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 병원이 가깝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아프면 그냥 자기가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사는 거고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 얘기하면 쪼르륵 의원이 달려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의료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이쪽에 있는 많은 의료시설이, 그거는 뭐 다 무료로 하기도 하고 공공 의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공공의료의 허점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왔고, 미국처럼 공공의료가 아니라 사적 의료보험을 통해서 병을 고쳐야 하는 그것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폐해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 2가지가 잘 섞여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는 혜택도 있고요, 또 병원이 뭐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개인 병원들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는데,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시대를 살지만 이 안전이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또 이 시대의, 이 세계의 안전은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 이번에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안전이에요. 절대 안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안전을 위해서 나름 뭔가 믿는 구석, 나름의 안전망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건강에 대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은 먹고 애를 씁니다. 신방 단위로 이 여의도 앞에 이제 좀 날 저물 때나 일찍 나가보면 다들 뛰어댕겨요. 다들 러닝을 합니다. 건강하려고. 그죠?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이면 무슨 약이 좋대더라. 자꾸 그거 얘기해요. 저도 늙었나 봐요. 얼마 전 동기 모임 갔더니 가발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나도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어쨌든 건강을 우리가 더 나름의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죠. 인맥을 더 쌓으려고 해요. 그걸로 나름의 안전망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을 더 모아서, 그래서 이 불안한 이 마음과 느낌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나름의 어떤 미래에 대한 안전한 그늘막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나만의 보호막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시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도 시련을 겪고 또 모든 사람이 허무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결핍, 불안, 또 시련, 허무,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데, 이거를 겪을 때의 반응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차이가 납니다. 모든 사람은 결핍이 있고, 모든 사람은 불안하고, 모든 사람은 시련을 겪고, 모든 사람은 허무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겪고 난 후에 반응이 틀려요. 그 반응이 아까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겪으면서 기뻐합니다. 다시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힘들어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시험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선물이 설교 개요에 보면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4가지, 우리 3절 이하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4가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받았어요.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4가지 선물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큰데 이 시험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선물이 커서 그런 시험이나 아픔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분이 사법시험 아시죠? 지금은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지만 사법시험 제도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럴 리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딱 사법시험을 너무 정말 공부했는데 어렵게 해서 합격을 딱 했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걸 이제 합격, 그거를 보러 이제 간 거예요.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걸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대차게 자빠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옷 다 버리고 젖고 또 다리 멍들고 또 손 까지고 여기 뭐 욱신거리고 이런다고 합시다. 그 상태로 갔는데 합격했어요. 자, 그러면 합격한 게 그래도 기쁠까요? 아니면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당연히. 다리가 욱신거려도 기쁠 거고 옷이 다 젖어서 찢어졌어도 기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까.
이 기쁨이 워낙 크니까 이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위로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 비껴갈 거야? 아니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우리도 결핍이 있어요. 우리도 불안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고요.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허무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귀하고 큰 선물이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선물이 뭔지 궁금하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하나씩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뭐냐? 거기 써 있는 대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쓰죠. 나는 이제 거듭났어. 다시는 게으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욕하지 않을 거야. 등등등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질 때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아예 바뀐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셔야 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것을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냅니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을 주인인 채로 여기는 상태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인인 상태로 태어난 죄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진심으로 믿고 이제는 주인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같은 이름을 쓰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아내가 한 명 있어요. 대부분 한 명이군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저희 같은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1살 위의 오빠, 저한테는 이제 2살 어린 교회에서 같이 자란 동생, 저한테는 동생이죠. 저한테는 동생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냥 부를 때도 저는 이름 부르고 거기는 재훈이 형이라고 부르든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든가 이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 후배인, 그러니까 아내의 오빠를 먼저 알았고 나중에 이제 아내를 알게 됐는데 지금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촌수로는 형님이 됩니다. 형님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이름 부르고 뒤통수 치고 이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깍듯이 존칭어를 씁니다. 거기도 계속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 전도사님을 불러왔기 때문에 상호 존대를 해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신 분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보는 게 이전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봤는데 2년 어린 후배, 교회 후배로 봤는데 이제는 제 아내의 오빠로 보는 거죠. 자, 거듭남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나라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셨는데 이후로 거듭난 다음에는, 신분이 바뀐 다음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보시는 거예요.
저를 최재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재훈으로 보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보시는데, 여러분을 그냥 그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심판과 정죄의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자비와 은혜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시험이 와도 기뻐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물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유업이 있대요. 이 땅에서 모든 게 딱 받고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넘어가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수증처럼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산을. 여러분 코스트코라는 마트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가면 이렇게 물건을 다 사서 계산을 하고 나가요. 나가면 이건 누구 거예요? 계산하고 나가면 코스트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죠? 내 거는 되게 세게 해야지. 내 거! 이렇게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내 건데 거기서 뭐 핫도그를 사든 뭘 사든 이렇게 사 먹고 나가면 그 앞에서 영수증을 또 보여달라 그래요. 그죠? 영수증이 있어야 이게 진짜 내 건 게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 같은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유산은 주어졌지만, 지금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유산이에요. 선물이죠, 선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존재에게 내가 귀한 존재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보호한다는 건 자녀가 귀해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쓸모없는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줄 만큼. 근데 그 보호해 주는 게 어떤 능력만큼 보호해 주냐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관절염을 알아서 관절염 약을 드셨습니다. 저를 임신한 줄 모르고 약을 먹었는데 관절염 약이 좀 독해요. 나중에 그걸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이 약을 복용을 쭉 했기 때문에 좀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말리는 거죠. 낙태하라고, 포기하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우겨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네, 저예요. 멀쩡하죠? 머리 약간 노란 거 그 장애 아니냐? 장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닮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네, 저는 어머니한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네 번째 마지막 선물이 뭐냐? 믿음의 단련이에요. 성도들에게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진창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세상의 사람들도 다 시험을 받아요. 결핍, 불안, 허무, 무시가 다 있죠. 그러나 그것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이 받는 시험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재료가 돼서 우리를 단련시켜 정금처럼 만들고,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을 만드는 고대식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철광석, 이게 그러니까 금광석,
철광석이 금광석을 이제 캐면 그 금광석을 녹입니다. 녹으면 이 금하고 금에 있는 불순물들이 떠올라요. 뭐 구리, 뭐 주성,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럼 그거를 걷어내고 나머지를 또 불로 또 연단하는 거죠. 단련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오고 또 이 작업을 여러 번 거쳐야 정금,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기뻐해라 라고,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선물의 전제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전제가 3절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부활로부터 거듭남이, 부활로부터 이 아름다운 하늘의 유산이, 부활로부터 이 이어지는 이 놀라운 지금 얘기하는 보호하심, 그리고 부활로부터 이 믿음의 단련 등등이 부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물을 가져오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소망.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 시련을 겪는 중에 이게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산소망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부활을 통한 산소망은 여기서 더 나가요. 어떻게 더 나가냐면, 부활이 있으면, 아니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시험이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시험을, 대학 입시를 여러 번 떨어져 왔거든요. 재수해서 떨어질 때,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거기서 끝장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 인생은 이제 마침표다, 끝났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달라졌어요. 부활의 능력을 다시 경험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 있는 이 사건, 고난과 아픔을 주는 이 사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을 믿게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내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 걸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가 끝이야. 내가 지금 그때는 20살이었는데 20살이 끝이야. 아니면 뭐 더 나서 여러분들이 뭐 몇 살이 끝이야. 여러분 지금 뭐 60세인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 60세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활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 시작, 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 확장돼서 저기 하나님 나라 너머까지, 영혼까지 이어져요.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결핍과 불안과 허무와 무시를 당하게 만드는 이 사건은 결국 마침표가 아니라 여러 이야기의 쉼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망,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산소망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터널같이 깜깜한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힘들지만 이것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저 쉼표일 뿐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직 계속 이어져 가서 저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길이 참고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 어두운 밤 지나서 통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통튼다. 환한 빛